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곧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도마 같은 사람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러는데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떠난 이후 자기들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과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네, 할렐루야.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는 혼자다, 버려졌다, 단절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서 지금 세계 경제 10대 그 대국이 되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6위라고도 하고 8위라고도 하고 그만큼 발전하고 또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그렇게 사는데요. 그런데 지금 당장 한국의 청소년 25만 명이 자살 충동과 더불어 단절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병적인 치료를 당장 받아야 하는 그런 지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부분의 병원의 그 폐쇄 병동, 감옥처럼 철창이 있고 철문이 닫혀 있고 아무나 이렇게 드나들지 못하는 그 폐쇄 병동은 완전히 만원이라 기다려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청소년들이 이 문명의 이 복잡하고 다단한 문명 속에서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단절을 느끼고 소외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기 자신과 단절을 하기 위해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죠. 세상과도 단절하고 싶다는 거죠. 뭐 때문이에요? 고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성이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독사, 그러면 노인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젊은이들에게도
고독사라고 하는 것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우울한 소식입니다. 엄청난 문명사회 그 뒤 그늘에선, 그늘진 곳에는 이러한 양상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한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그런 과일이 풍성했고요. 그리고 뭐 은금이 깔려 있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악과라고 하는 그런 과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중심으로 해서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낙원이었다고 그랬어요. 파라다이스였습니다. 본래 인간은 그런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곧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인간은 단절의 고통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치마를 옷을 해 입고, 그리고 나무숲 속에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나는 내가 벌거벗은 것을 이거 부끄러워서 내가 안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끼리도 단절되고 인간과 물질 사회도 단절됐습니다. 아무리 땅을 갈아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죽도록 노력해 겨우 입에다 풀칠을 하는 그런 비참한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얘기입니다. 죄인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고독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면서 그걸 극복해보고자 여러 가지 방법론을,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도박을 해보기도 하고 쌈질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고독, 그 외로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사는 삶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숙명이지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병 걸리면 단절이 되고요. 그렇게 단절과 고독을 느끼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은 절대 고독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그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친구 관계, 주위에 아는 사람, 다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집에 살긴 하지만 부부가 남처럼 삽니다. 부모 자식 간이 남남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참 웃지 못할 얘기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아들이 결혼을 하면 사돈이 된다잖아요. 남이 됩니다. 그뿐입니까? 이러한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심지어 교우들 간에도 단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우리 많지 않은 식구들 예배에서 만나는 것 외에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누군가 교우를 만나거나 연락하거나 마음을 나누거나 그런 분이 있습니까? 교회도 더 이상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안의 가족, Family of God, 그런 개념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단절을 느끼는, 특별히 거대한 메가처치 안에서는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한국이 어렵게 살 때는 대개 방이 한 칸, 큰 거 하나밖에 없고 그랬으니까 그 방 하나가 침실도 되고 식당도 되고 리빙룸도 되고 그러니까 다덤배 거기서 살았는데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로워지고 나니까 각자 방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방에 들어가서 따로 컴퓨터를 가지고 뭐라고 같이 있어도 셀폰을 보면서 따로 이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들의 관계성을 더 풍요롭게 하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성을 더 단절시키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사귀는 게 너무 힘들어졌죠. 그래, 있는 사람들, 내가 이제 아는 사람들, 지금 현재 있는 친구들이라도 잘 관리를 해야 될 텐데요. 네. 점점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엊그제도 저는 한국으로부터 부고를 받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옆에 앉았던 친구가 폐암으로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 그 이유 3가지를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첫째는 죽어서 숫자가 줄어들. 권사님 친구들 이제 많이 없어졌잖아요. 돌아가서. 죽으면 그렇게 돼요. 두 번째는 서로 삐치면 안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숫자가 줄어요. 세 번째는 치매가 걸리면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가 어려운 시대.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해 본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번쩍 드세요. 예. 한 분이에요.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은 안 하지만 아무도 내 심정을 아는 사람이 없다. 나는 외롭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표현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고독의 문제입니다. 다시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 그야말로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그대로 다 흉금을 털어놓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친구 혹은 멘토 그런 사람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이거 터질 것 같은, 그리고 이거 죽을 것 같은 외로움, 이거를 다 털어놓고 그리고 위로받을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한번 손 꼽아 보세요, 여러분. 몇 명이나 되나? 권사님 2명. 88년 사셨는데 2명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도 제가 이런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따져보고 꼽아보고 내 깊은 심정이 속사정을 아는 사람이 몇 명 될까?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런 단절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제 아내하고 지금 만 49년을 살았습니다. 내년 7월이면 이제 50주년이 되는데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느낌도 다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어떤 경우는 내가 막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 아내는 전혀 내가 무슨 감정을 갖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네. 그런가 하면 내 아내도 또 그럴 때가 있겠죠. 내 인생이 뭔가 지금까지 이러고 있을 때 나는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누리고 지배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는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세상의 얘기, 인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홍수의 심판으로 다 멸망당할 그때에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동행하셨습니다. 요셉과 동행하셨습니다. 다니엘과 동행하셨고요. 그리고 다윗과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야곱이 돌베개하고 광야에서 잠들어 있을 때 그 절대 고독, 그 현장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잠깐 여기만 너와 있을 것이 아니라, 창세기 28장 15절 다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지금 여기 돌베개하고 자는 이 절대 고독, 이 현장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내내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셉의 삶의 특징은 뭡니까?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종노릇을 하든 감옥에 있든 어디 총리가 되었든 어디 있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은 우리가 볼 때 아주 가장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고 아들도 죽이려고 그러고 백성들도 배반을 하고, 그래서 산속 구 속에 가서 숨어 있고 아주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시편 23편을 쓴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거기도 하나님 계신다. 할렐루야.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을 겪고 있는 그런 죄악 세상에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1장 21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 겪어야 할 고독, 그 외로움을 몸으로 겪으신 분입니다. 아마 성경에 보면 예수님처럼 외로우신 분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헤롯을 비롯한 이런 악한 자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했죠. 그런가 하면 공생에 또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피해 다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심정을 몰랐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라, 너희가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그런데 지금 벌써 때가 됐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심정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60절 62절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가 그 근처에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들이 야 베드로, 너도 저 사람아 예수하고 같은 패 아니야? 그러니까 난 상관없는 사람이야. 난 상관없어. 나는 저 사람 도저히 모르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부인했죠.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나는 저 사람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 그러니까 거리가 이 정도 되는 거리.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 나 저 사람 몰라. 자기가 위험에 빠지니까. 예수님은 혼자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들은 그렇다 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을 홀로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 살기 바쁘고 내 것 챙기기 바쁘고 돈벌이 바쁘고 그러느라고 예수님을 홀로 버려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면전에 계신데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성령으로 주님은 여기 계시는데,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데 우리는 저 십자가에다가 아직도 예수님을 매달아 놓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신 거 맞습니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배반하다니,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잠시라도 주님을 외롭게 놔두고 내 살기 바쁜 것을 회개하고 심히 통곡한 적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주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런 고독한 가운데 당신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고 승리한 비결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너희들 제자들마저 나를 버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앙을 위해서 이런 소리만 남겨둔 게 아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절대적인 고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은 당시에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사회적 세상의 통념, 그거를 깨트려 보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죽임이 와도 나는 부활한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실패와 좌절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셔. 다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절대적인 평안. 어떤 환경과 조건,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교회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목사가 뭐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뭐 그때 당시에 직업도 변변치고 생활 환경도 형편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라이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도리어 그들을 풍성한 연보, 헌금을 엄청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어떤지, 여러분이 마음을 터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나눌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나는 모르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어떤 도전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가 하신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저는 목회를 출발한 42년 전부터 극심한 물질적인 문제, 극심한 가난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풍요롭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궁상 떨지 않았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교회를 뭐 여기저기 개척을 했지만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 교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신다. 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자랑이 아니라 뭐 있는 그대로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일생에 교회 한 개 개척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목사님은 어째 그렇게 여러 교회를 몇 개를 그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말씀이 있으면 영혼이 몰려들고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유지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 은퇴한 이후에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앞으로 20년은 더 살 것 같은데 무엇을,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하며 어디 가서 선교 사역을 하며 어디 가서 무슨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까? 지금 은퇴한 이후에 몇 달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직도 보여주시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리라 전 믿습니다. 뭔가 보여주시면 거기가 어디든지 나는 그대로 달려갈 준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1편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편 기자가 자기 인간적인 탄식을 이렇게 늘어놨습니다. 시편 101편 5절 6절. 죄송합니다. 102편이에요. 102편 5절 6절. 내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102편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7절. 7절 시작.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사야서 40장 31절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지붕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다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 같은 그런 외로운 존재가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니 우리에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들은 그야말로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새 능력을 받아서 주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은 결코 외로운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능력의 사람들임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올려드립니다. 절대 평안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이름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